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6절 18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으로서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선민의식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구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오늘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것만이라고만 여겼던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 중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사실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내 감정이 상해지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흔들리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되죠. 아무리 내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오해라고 얘기하더라 할지라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실이 되고 또 나에게는 오해로 남아서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국한이 되어서 결국은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로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아 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또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대부분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결국 사람의 사이가 깨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베드로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공회원들이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또 이방인들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질척하면서 비난과 어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되어진 일들을 차분차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는 사실 성격이 되게 급하고
또 말이 앞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상을 보이실 때도 베드로는 절대 자기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 얘기했고, 또 베드로는 주님이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그 말씀 앞에서도 결국은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여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말이나 행동에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고, 또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는 대단히 차분하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게 짚어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또 이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제로 보니까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은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죠. 사실 지금도 중국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선교지에 가보면 많은 그 모임에서 특히 열정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거기서 더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고넬료도 또한 그랬습니다. 말씀이 가급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으니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좀 더 자기 집에 함께 더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었던 상황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때 오늘 일지로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 얼마나 며칠 더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은 정말로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방 선교의 길을 원하셨던 교회의 방향을 보여준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데, 이곳에 오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난했다는 말은 단순히 약간의 질책을 했다거나 의의를 제기할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의도를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베드로를 배난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밝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가 3절에 보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왜 복음을 전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왜 구원의 길을 인도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느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 또 그들의 성령을 받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무할례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지칭하는 말인데,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 우리보다 더 못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며칠간 머문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끼를 함께 먹으면서 지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베드로 네가 우리를 배반했다라는 것으로 공격의 어떤 비밀을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랍비 유전,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유대교의 그 신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율법들이나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긴 것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저 사람들은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로 치부를 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이 관습이나 전통이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잣대나 여기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선택이 된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선민의식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의식이나 전통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민족과 민족 간에 어떻게 보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거칩니다. 우리도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고, 때로는 한국에는 다른 이민자들이 한국에 이민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보면 항상 인종차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백인들이 우월해서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인종차별하는 것도 많이 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근로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하이웨이에서 일을 시킬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우월한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어떤 오너십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라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시는 많은 이민자들도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이 의식이, 우월 의식이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대부분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증표를 주신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할례는 그냥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 하나는, 세례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의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한 것 뿐이지.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 것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 본열 가정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거나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면 좀 더 교회를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구원의 선포는요, 그냥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그들의 일들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부정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네가 부정하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다면 그 부정한 것도 깨끗한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큰 사도가 되었을 때는 자기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 성경 같았으면 막 큰 화를 내고, 어쩌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공격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던 일, 그리고 고넬료가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자기를 불러들인 일, 그 사람들 따라갔을 때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일, 증거하게 되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하나씩 설명하게 됩니다. 못마땅해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비난받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가 이 일들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베드로가 보았던 그 경험, 그것은 잊지 못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막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거부할 권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받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결과와 거기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했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내 힘으로 왔다면 여기까지 절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숨을 쉴 수 있고 건강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은 그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고넬료는 사람도 몰랐다. 고넬료도 나를 몰랐다. 그런데 우리 둘 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표징이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나를 데리러 오라고 하인들을 보냈고 결국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해서 갔을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8절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뜻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새해가 되면요 되게 많은 것들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이 어릴 때 꿨던 꿈을 그 꿈대로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망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요. 실패하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의 꿈은 항상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얻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고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세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꺾으시고 막으시고 때로는 그것을 못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타난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하고 유심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경험하게 했던 많은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어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 순종해서 잘 선별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기 싫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일꾼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어부애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풀어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시민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